예, 오늘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당시에 전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명량 보셨죠? 명장면,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은 아주 장면과 대사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이 넘는 일본의 해군을 상대로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사기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기가 땅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전투는 패배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두려움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증폭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대사가 인터넷에서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의 저 열정을 공부의 열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느끼시죠? 우리 애들이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놈은 열정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열정을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걸 잘하신 분입니다. 사실 부하들이 두려움에 빠져왔고요, 막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요, 병영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육지라고 안전할 것 같더냐? 우리에겐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이제 우리가 죽을 곳은 바다뿐이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죽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투에 임한 이순신 장군은요, 명량해전에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운명을 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함의 크기만큼 꿈은 가까워진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누가 더 좋은 조건에 있느냐가 아니라요, 누가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언제 간절했나? 언제 제일 간절해 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든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게 제일 문제죠. 감동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간절해진다 했는데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그런 날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다 살고 계신 겁니다.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움이 있으셔야 되겠죠. 언제 난 간절해봤지? 정말 이순신 장군처럼 여러분 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하게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본 적이 내 인생에는 있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기력한 인생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간절함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없으면요, 열심히 살 이유가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인생을요, 행복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정말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불행도 행복으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도 불행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흔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대답이 다 한결같죠.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신앙을. 맞습니다. 신앙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그러면 좀 추상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싶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서 위기를 참 많이 만날 텐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요, 4사람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옆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이들은요, 지붕을 뜯고요,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뉘어놓은 상을 갖다가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사실 그냥 중풍병자 고쳐주시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논란이 될 말을 스스로 자초하십니다. 중풍병자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요,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신성모독은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요,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죠. 어느 것이 더 쉬운 걸까요? 예수님은 뭐가 더 쉽다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그 뒤에 답하신 거 보면 뭐가 더 쉽다고 말씀하신 거지라고 할 만큼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 사함을 받는 게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중풍병자를 걷게 만드는 것,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요, 눈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걷는 것은요, 눈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쉬운 거 고르라고 하면 뭐가 더 쉽게 느껴지시겠어요? 눈으로 검증 안 되는 거는 당장에 내가 거짓말을 해도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중풍병자를 걷는 일은요,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눈으로 바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기가 어렵겠지요. 사실 서기관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말을 참 멋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은 멋있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에게는요, 중풍병자를 걷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서기관들한테는 사실 이게 둘 다 어려운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또 중풍병자를 걷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요, 이 둘 다 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요, 말만 앞서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그거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요, 영성 있는 모습으로 기도를 해도 그 말과 행동에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따지면 서기관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던 중풍병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차이는요, 하나입니다. 서기관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 이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아서 큰 돈을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유대인들을 착취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군말 없이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의 그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고민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사는 길을 얘기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군말 없이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엄청난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환경이 지금 보통 사람들의 환경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두말 없이 그걸 내려놓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나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놓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정말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마태가 돈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세리의 일을 하면서도요, 나름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좀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일까, 이 고민을 늘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앞에 말씀드린 중풍병자처럼 몸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건 금방 티가 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요,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 더 심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서 좀 마음이 아프세요라고 물어보세요. 느껴지세요? 그거 보실 수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보시면 다 아픕니다. 사실 마음이 다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근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왜 사람은 살면서 마음이 아플까요? 왜 마음이 아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음이 아프지? 나는 왜 마음이 아프지? 제일 중증은 마음이 아픈데 아픈지를 모르는 게 제일 중증이고요. 중요한 건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게 그 다음 중증인 겁니다. 이유를 알면, 방법을 알면 치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왜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가치 없는 것을 갖다가 가치 있게 보고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보고 가짜를 가짜로 볼 수 있으면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릴 때 우리는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뒤바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그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잡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점검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만 하셔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은 치유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질 겁니다. 마태 다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입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요,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는요, 그녀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이 여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 때 제일 지칠 때가 언제이세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가 아닙니까?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이 돼서 해도 안 된다면서 더 이상의 소망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것은요, 끝까지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마지막 소망으로 큰 용기를 내어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간절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간절함이 여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 큰 꿈일수록요,
감당해야 할 시련도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큰 꿈을 내가 이루어내는가는 얼마나 내가 큰 시련을 견뎌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다 요셉과 같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목표는 뭐세요?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겪은 고난은요, 많은 분들이 그건 패스하고 그냥 총리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큰 인물은 그만큼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큰 꿈을 꿀 때 마음가짐을 다시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큰 꿈을 꾸니까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요, 힘도 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조화로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딸이 죽은 관리는 그래도 이 여인보다 어쩌면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을 묻는 제자를 스승이 말없이 강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제자 얼굴을 강에 집어넣었습니다. 제자가 죽을 것만 같아서 스승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두 손에 힘을 더욱 줬고 제자는 더 심하게 발버둥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제자를 물속에서 꺼낸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었더냐? 제자가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스승이요, 비로소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란다 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 사실 피곤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함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평안하고 안락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보세요. 아이들이 간절한 게 있어 보이세요? 제가 가끔씩 아이들 밥 먹는 걸 볼 때마다 좀 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 애들은 밥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밥을 먹어라 해요, 먹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먹어라 하지 아니라 먹어라 하면 그때 어머니가 먹어라 하는 순간 밥이 사라져요.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숨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더 그랬죠. 뭐 다 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계란이라도 반찬으로 싸간 날은요, 내 밥을 내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란을 밥 밑에 깔고 갑니다. 숨겨서 갑니다. 그거 먹으려고요.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희 때는 살면서 어떤 간절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삶으로 배우고 경험을 하였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그런 간절함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얘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얘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욕심을 참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좀 순서를 좀 달리 하셔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공부 성공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걔네들한테 이미 배부른 애들이 뭘 더 배부르려고 노력하고, 배고파봐야 배부르려는 간절함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공부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간절함을 배울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못 믿으시겠으면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물어보시죠. 너는 뭐 간절한 게 있니? 간절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걔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없어요. 뭐 괜찮아요, 좋아요 한다면요, 여러분, 부모로서 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안에 좀 간절함을 허락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 굶길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아이 학대한다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간절함을 심어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에게 간절함을 느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간절함은 더 이상 삶의 환경으로는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요,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가질 때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난 없는 형통한 인생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요 간절함을 가질 수 없어서요 결국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힘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고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은 데로만 여행 데려가지 마시고요. 선교지에 꼭 좀 데려가십시오. 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고통스럽게 사는지 힘들게 사는지 한 번쯤 겪어보고 느껴보고 좀 그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정말 좋은 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한 번쯤은요 그 받은 복을 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어떨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다 한다면 그 아이가 한 번쯤은 더 좀 큰 삶을 위해서 멋진 삶을 위해서 좀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요만큼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배부르고 날마다 풍요로운 아이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갈래라고 마음을 먹는다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간절함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요즘 제 인생을 놓고는 이제 간절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배부른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간절한지 아세요? 요즘 제가 제 눈에 자꾸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냐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나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놈 하나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유 그거 아멘 하시네. 아 가끔씩 그래요. 우리 교회 빌렸으니까 어떤 분은 우리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건축하자 하는 순간 여기 시험에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건축 헌금하시다 그러면 아씨 얼마를 해야 돼 눈치껏도. 근데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젠슨 하나 나오면요. 야 건축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네. 그러면요.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수표 하나 써주면 끝나는 일 아닐까요? 근데 전 사실 그 건축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김등수 선교사님이요 내년에 거기 국제 초등학교를 개교하신다고 합니다. 그거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만들어 가신답니다. 12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대학까지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지금 올해 80이시거든요. 80. 그래서 자기가 12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92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이걸 다 완성하고 가려면 92세까지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100세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연세에 그렇게 꿈을 꾼다라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요. 재원이 부족하신 거죠. 재정이 부족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요. 나 정말 돈 많은 사람 되어서 정말 큰 기업가가 되어져서 여기에 정말 멋진 학교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 한다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좀 이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좀 거룩한 간절함을 좀 꿈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꿈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한국 가서 공장에 가서 일만 몇 년 하고 오면 그들의 삶이 캄보디아에서 달라집니다. 집을 크게 짓고 돈도 많이 벌어서요. 캄보디아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한국어 배워서 한국의 노동자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거기서 그분들이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삶이 아직도 캄보디아에서는요.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정말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기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폰에서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몇 년만 일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아마 캄보디아에서 중산층 이상의 정말 그런 삶을 이뤄내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크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누군가의 삶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비즈니스 하실 때 좀 잘하시라고, 더 크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떼돈 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인생을 꿈꿔보십시오. 비즈니스에서 나도 부자가 되지만 그 나의 그 비즈니스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다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꿈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저 호주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배우고 돈을 벌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좀 그런 일에 가슴이 좀 뜨거워지시지 않으세요? 나 먹고 살기 바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산다 한다면 그런 꿈이 좀 꾸어지시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그만 비즈니스 하나만 잘해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젠스랑과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기업을 이룰 수 있다 한다면요. 그들이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막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저 미친 열정이 정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간절함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아이가 나도 젠슨왕이 되어져서 엄마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일에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다 한다면요. 저는 진짜 요즘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은혜교회가 뭐 부리즘에서 제일 큰 교회,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 되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꿈꾸는 건 모르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그런 인물이 나와갖고요. 그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낸다 한다면 저는 정말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다 한다면 하나님 정말 멋지게 살다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놓고 우리의 뉴스 아이들을 놓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놓고 은혜교회가 사람 많은 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큰 인물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은혜교회에서 정말 큰 인물이 나와줘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려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놈입니까? 저 녀석입니까? 하면서 한번 좀 기대하면서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짧으면 10년일 테고 길어도 20년 아니면 그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여러분 좀 나는 간절한 게 없습니다라고 오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오늘 좀 이 말씀 듣고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거룩한 간절함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좀 내 눈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능력자가 되는지를 내 삶으로 좀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쯤 그러한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한다 한다면 저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또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젠스랑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론 머스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멋진 사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부자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그 세상, 우리의 자녀들로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캄보디아와 선교지를 한번 꿈꿔보신다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멋진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입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형편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목적도 꿈도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